저희 로마서 9장 부터 11장 그 큰 또 이런 다른 주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오늘은 9장 30절부터 1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저께까지 9장 29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이렇게 또 들추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자유를 또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어떤 그런 자유를 이렇게 정말 행사하시면서 정말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복음에 이렇게 등을 지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 그 당대에 그 1세기에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유대인들이 소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 로마 교회만 해도 다수는 이방인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속속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 정말 그것을 거부할까? 이제 그런 정말 너무나 기괴한 현상,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괴한 현상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내가 불렀다, 그런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만 구원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 현재 그런 일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10장까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또 전개해 나갑니다. 이 9장 30절부터 10장 끝까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 쪽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인간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의 책임은 과연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10장 끝절까지 두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복음의 핵심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그 우리 쪽에서 할 일은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따라오면서 복음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지요? 오직 은혜입니다. 또 인간 쪽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9장 3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정말 이 구약의 역사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면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 계속 들어오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설명을 하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그리고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반대인 입장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를 따랐던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제 던지는 것이죠.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이신칭의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믿음으로 난 의이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둘을 대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앞에다가 전면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열심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거기에 당도하지 못했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의랑 상관없이 율법에 상관없이 약속의 외인이었던 언약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난 의를 얻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그럴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어찌 그러하냐. 32절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앞세우고 행위를 앞세워서 결국은 믿음보다는 율법과 행위를 앞세워서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걷는 사람들, 이제 걷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죠. 걷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돌에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심히 의의 법을 따라 걸었는데 걷다가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잘 안 본 거예요. 앞에 있는 돌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만 봤습니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디를 봤냐면은 율법과 행위만 봤어요. 무엇을 봐야 되는데요? 더욱더 정말 눈을 밝게 하고 더욱더 봐야 될 것은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말이겠지, 그렇죠? 믿음을 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뭐죠?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그래서 결국은 걸려 넘어졌다. 이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뜻은 잊어버리고 그런 뜻이죠. 원뜻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어떤 명령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잘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거기서 내가 행위를 옳게 해야 돼. 그 초점이 빗나간 것이죠. 초점이 빗나갔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에리투드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이 율법 몇 개만 뭐 10개명이든 뭐든 하여튼 몇 개만 지키면은 내 행위가 옳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뭔가 초점을 완전히 딴 데다가 잡고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요? 우리 그렇죠? 딴짓 하다 보면 걷다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분히 자신의 경험도 포함된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바울이 당연히 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거의 정확하게 3년 전에 제가 이 28장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전했는데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기 그 문맥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을 그 견고한 돌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시험하는 돌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았어요. 뭘 붙잡은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했고 수월과 맹약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맹약을 하고서는 애국과 맹약을 하고서는 우리는 괜찮아. 아수르한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애굽이 도와줄 거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죠. 결국은 이들이 율법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행위를 앞세워서 자구책을 강구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는데, 그리고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여기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그것을 믿는 이는, 그 돌을 믿는 이는, 그런 뜻이에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초돌을 시온에다가 세웠는데 그 돌을 신뢰하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다급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그로 바꿉니다. 그렇죠?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인격체로 바꿉니다. 그렇죠?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때는 그 한 돌이 과연 누굴까? 이 기초를 삼으신, 이 시온에다가 기초를 삼으신 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과연 뭘까? 그 바로 밑에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다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의 그 어떤 삶의 기초,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신약이 와서 보니까 결국은 그 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이 시온에 두신 하나님, 이 정말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왜 이게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정말 방대한 얘기를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7장 9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결국 이사야 말씀도 믿음이에요. 믿음. 너네가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나 변하고 급격하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한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애굽을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굳게 설 수 없다. 해결책은 굳게 믿는 거야. 믿음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7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고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려 스스로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 그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과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견고한 기초돌이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판단에 걸려 넘어졌고 율법과 행위를 앞세우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해서 걸려 넘어졌고 그래서 거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뛰어나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 바울이 다시 한번 앞에 시작한 대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정말 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강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죠? 구할 자, 구원할 자를 정하신 것 같고 그렇죠? 누가 정말 진노의 그릇이 될지 정하신 것 같은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도 하지만 또 똑같이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책임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장 앞에서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고통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붙잡는다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주권적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또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그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나가야 돼. 너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앞세우고 행위를 앞세우면서 그리스도를 너희네가 거부했어. 믿는 걸 거부했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걸림돌로 너네가 넘어졌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받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 간증적인 얘기죠. 그렇죠? 유대인만큼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특별히 1세기 때 말이죠. 유대인들 너무너무 정말 그 토라, 율법을 지킬 열심, 얼마나 애를 썼으면 할례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켰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에서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할례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말이죠. 그 자기들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 그 열심은 정말 못 말리는 열심이었습니다. 바울도 둘째 가라면 서로 했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열심만을 냈다는 얘기죠. 그게 뭔 말인가? 그게 뭔 말인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게 무슨 말인가? 그게 바로 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 그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열심만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는데도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된 열정의 그 열심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열심히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 되온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도 몰랐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었습니까? 우리 1장 17절에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걸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증거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또 3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너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너네가 실패한 거야. 그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빨리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 의가 과연 뭐냐? 그게 4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이 된다. 그게 텔로스라고 이제 그리고어로는 텔로스인데 그게 끝이다. 그런 단어도 있고요. 엔드, 끝이다. 그런 단어도 되고 또 목적, 목적지다. 결승점이다. 골이다.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종착점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이 율법을 행위를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잘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율법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했다. 물론 행위가 따라와야 되겠지만 행위를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종착점이 어디로 가야지 마땅합니까?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죠? 몽학성생이 되어서 초등교사처럼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율법의 종착점이었어요. 율법의 그 결승점이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앞세우긴 앞셌는데 행위를 더욱더 앞세우면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행위를 앞세우면서 자기 의를 따라가는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결승점이 도달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어.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너네가 거부하면서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어. 너희 행위를 붙잡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있어.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아직도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너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은 너네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 정말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우리가 10장 그 말씀을 더 묵상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얘기도 되지만 우리에게 맞춰볼 때 말이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편손을 가지고 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믿을 때만 처음 일회적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범한 이런 행위를 앞세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내 의를,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순종의 어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담감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치환해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은 일에 빠지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에게 다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앗수르가 쳐들어오는 것 같이 정말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다급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하고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발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계속 오늘도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신 바로 그 의, justification을 받았던 그 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이 정말 막힘이 없는 관계예요. 그분을 온전히 에리투드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에리투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에리투드 가집시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금방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하나님을 정말 둘째로 생각하고 뭐 나를 구원할 게 뭐가 어디 있나,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로운 산 돌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2장 6절부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진리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네. 하였으니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의로운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왔더라도 지금 내가 의로운 척하고 있지 않나 이거죠. 자기 의를 붙잡고 있지 않나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이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신뢰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에리튜드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에리튜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또한 믿으며 또한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으로 이어가는, 거기에 정말 도달하는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